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알듯이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부활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증거들이 선포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며 또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교인이 되었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믿었지만 자기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의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팽배했던 헬라 상가, 그 사상인데요. 그들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고. 그래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영이 깨끗하면 그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 번은 바울이 이 헬라 지역인 가장 헬라 철학이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였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기에서 아덴에서 이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 헛웃음을 치고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결국은 이 아덴에서 떠나게 되고 맙니다. 한 영혼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바울은 그 아덴 도시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고린도는 이 아덴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헬라적인 사상이 깊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믿었지만 자기들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실 믿음으로 믿기가, 또는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몸의 부활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자기에 있는 육체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도 우리가 보면 보아서 알지만 그냥 육체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또한 변화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여인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전에는 육체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활에 대하여는 믿고 있지만 자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듯 육체의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하고 또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증거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그 증거들을 증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증거이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또한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함께 모이게 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믿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 복음의 증거가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은 깨끗하고 혹은 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거나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또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아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또한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증거로 바로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뭔가 새로운 소식을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 또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이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400년 전에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음당하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5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가운데 장사될 것과 또한 그의 무덤이 그 악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이미 벌써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경의 요나의 사건을 비유하여 자기가 땅속에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다시 나타날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전혀 새로운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와 발을 보여주시고 그걸 만졌을 때 제자들이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달라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고 찾게 되었고 또한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모습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 몸으로 즉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거룩한 영적인 몸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거로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이 부활의 증거이고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 절 5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을 끝나면서 이와 같은 결론으로 15장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힘쓰는 자가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와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